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어서 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네,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이제 멈춘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정신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정신이십니까? 제정신이십니까? 네, 사람이 만약에 무언가에 취하고 열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쵸? 그래서 그 힘들다던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사랑이란 전제 조건이 있지만 사랑도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사랑에 미쳐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왜 나를 말리지 않았어? 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데 뭔가 미쳐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세상엔 게임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게임을 하다가 죽지? 앉아서 또 뭐에 미치죠? 로또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로또 맞은 사람이 로또 1등을 당첨된 사람보다 더 로또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또 가게를 하는 사람. 그 사람 1위가 많이 나온 사람은요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로또 1위를 맞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거기로 또 몰리고 더 많이 벌고 아무래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술 취한 사람도 어때요? 술에 미치면 밥 안 먹어도 술만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전 어렸을 때 친구들 아빠들 중에서 술 먹는 아빠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술 먹는 아빠들은 용돈을 주잖아. 왜 막 일로 앉아봐. 막 물론 술주정도 되게 다양하지만 일로 앉아봐. 막 내가 뭐 누구 얼마 막 이렇게 주고 또 아빠가 이제 술 취해서 맛있는 것도 막 사오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술 취한 아빠도 되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술 취해서 막 용돈 나눠주고 술이 깨면 다시 또 용돈을 회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한 군데 미쳐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열중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한 군데에. 그래서 만약에 취미가 뭐가 한 개가 생기면 밤새도록 해요. 이틀이고 3일이고 밤새도록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세상을 좋아할 때는 저는 드라마 다음 주 이 시간에 이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게 싫어서 완결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완결이 되면 1회부터 16회, 뭐 1회부터 52회 막 대하 드라마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보는 거야. 밥만 먹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성경을 그따구로 봤으면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취하고 나니까 안 피곤해, 안 힘들어. 내 얼굴빛은 나쁘고 내가 좀 컨디션은 안 좋을지라도 저는 되게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바울도 누구였어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랑 베스도가 너 미쳤어. 네가 많은 공부를 하더니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왜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뭐 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을 살려줄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더 죽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마지막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너 미쳤구나. 베스도도 너가 미쳤구나. 너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드디어 그 많은 학문 중에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니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25절 보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바울의 이 미친 것 같은 능력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 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초반에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정확히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120명이라는 사람이 채워지고 120명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가서 각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쭉 나라를 열거하는데 최소 14개 지역을 열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의 말투를 보고 갈릴리 목사님이 말씀하셨기를 갈릴리는 어디예요? 촌동네잖아요. 지금 말하면 전라도 여수, 저짝, 목포 이런 쪽으로 해서 성경책을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 버전으로 각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촌스러운 말투라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촌스러운 사람들,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14개 지역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 이때 사회 분위기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단 중에 이단으로 죽었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이 횡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시작하려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담대히 방언을 말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 취했나 보다. 새로운 술에 취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이상할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제정신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제정신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정신이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낀 건데 집안에 미친 사람 있으면 집안이 평온하지 않잖아요. 집안에 미친 사람 한 명 있으면 평온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치매 환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치매 환자 때문에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평온하겠어요? 절대로 평온할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성령에 미친 사람입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미친 것에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힘든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 그 일이 계속 반복해도 재밌어. 제가 작년에 39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처음엔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뭔가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도 재밌고 했는데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앞으로 이거를 5학기를 어떻게 더 하지? 3년 과정이니까 한 학기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5학기가 소름 끼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덧 새 학기가 끝나고 1년이 남았는데 그때 정신 들으니까 내가 그때 미쳤었나 보다. 내가 이것을 왜 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으십니까? 기도가 재밌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단기 선교 연습이 내가 드리는 목장 예배가 하다못해 교회 청소랑 식당에서 하는 밥이 시온성 연습이 찬양단이 교사가 재미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덜 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 요양소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아니었어요. 조금 가벼운 치매 환자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치매가 오신 권사님인데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있잖아
밤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 얘기를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근데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얘기가 너무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할머니 그러셨어요 하고 갔어요. 근데 제 동생도 같이 요양보호사를 땄는데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이모가 그걸 따면 이모 용돈 준다고 해서 땄는데 용돈도 안 주고 엄청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아무튼 이모 안 왔지? 아무튼 그런데 제 동생은 진짜 중증 치매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날씨 이제 저희 치매 환자들이 보니까 저녁에 5시 반에서 6시 반 이 사이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으로 바뀌는 시간대가 가장 발작을 많이 하는데 제 동생 머리카락을 막 잡아 당기면서 니년이 내 서방 훔쳐갔다고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인연이 지금 내 지갑에서 돈 훔쳐갔다고 시작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생이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진짜 미칠 것 같다고, 나랑 층수를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돼, 나도 힘들어.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미친 사람 하나만 있어도 정말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미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재밌고 기도도 할 맛이 나고 기도 시간도 후딱 가.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 봐. 몇 분 지났지? 몇 분 지났지? 몇 분 지났지?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뒤에서 보면 기도를 하시다가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후다닥 나가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돌아보시다가 아이고 50분이네 나가시는 분은 봤어도 기도하시다가 어머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하고 후다닥 가시는 분은 못 봤어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여기 눈치 보여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미치셔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진짜 뜨겁고 진짜 맛있고 진짜 달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미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성령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술만 마셔도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마셔도 좋고 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오후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정말 예수에 중독되고 예수가 좋은 사람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시원할 거야. 기도하는 시간만 돼도 시원할 거야. 근데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표정, 여러분들 앞에 거울 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 어떤 브라질의 신학 공부를 할때 브라질의 한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에 검색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야기를 잘 지어내서 집단 최면에 걸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주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라질 남미의 한 신학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그래요?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하겠구나. 정말 우리가 집단 체면에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라는 한 사람에 미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에 미치지 않은 사람,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미치려면 완전하게 미쳐야 돼. 어중간하게 미쳐서는 지옥 천국도 가지 못하고 이 세상 삶도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안쓰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힘들어. 돈을 안 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벌자니 세상을 끊을 수도 없어. 근데 요새는 또 남자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만 그래도 예수에 미쳐서 휴가 반납하시고 인카운트 하시잖아요. 예수에 미쳐서 모든 거 다 반납하시고 단기 선교 하시잖아요. 예수에 미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헌금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할 최소 생활비만 남겨놓고 예수에 다 헌신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에 미치신 분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에 홀딱 미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홀딱. 단기 선교 신청을 했어요. 뭐 때문에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단기 선교를 신청을 해놓고 단기 선교 신청하고 날짜가 가까우면 두려워요. 내가 이걸 말했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날 보내줄라나? 안 보내주면 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삶이 신앙생활이 예수에 미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어서 나도 만났나 보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에 미치고 싶은데 예수에 미치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에 미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요양소에 있다 보니까 내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할머니들 나중에 나도 이렇게 손을 들면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저도 미치게 돼요. 우리 중에 예수에 미친 사람 있잖아요. 예수에 미치 여기 안 계시지만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을 통해서 왜 어디에 미쳤는지 이유가 보여. 그리고 또 예수에 미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왜 미쳤나. 제가 연초에 너무 깜짝 놀랐어. 그 누구지? 그 사모님 목장에 성경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성경책을 좀 읽는다 하면 읽는다고 해서 한 주에 몇백 장도 읽어봤는데 그 어떤 분 700장을 읽으셨더라고요. 한 주에. 그게 가능하던가요? 그렇죠? 한 주에 700장. 그건 진짜 성경에 미치지 않고 밥 먹고 성경만 읽지 않고는 그만큼 못 읽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싶다면 미친 사람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에 미친 사람을 따라해 보다 보면 저희도 예수에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래도 잘 안 되면 그냥 미친 척 해보십시오. 미친 척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미친 척 해볼랍니다 하면 예수님 만나러 와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 안타까워서라도.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이혜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해요. 담임 목사님 말씀도 안 듣는데 이혜전 목사님 말씀 듣겠나, 이혜전 목사님 말씀 안 듣는데 제 말씀 듣겠나,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어쨌든 간 저도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밑에서 담임 목사님이 복음에 미치셨기에 저희도 덩달아 함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 또 안 계셔, 이혜전 목사님 또 나를 혼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거는 내 스스로 내가 예수에게 복음에 미치지 않았다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에 미치면 담임 목사님 마음 100% 이해할 거예요. 굳이 어린 자녀들을 떼어놓고 아프리카까지 일주일을 힘들게 갔다 오시는 그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혜전 목사님, 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를 얼마나 봤다고 나이도 어린 게 저렇게 말씀을 세게 하나, 그거는 미치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미친다면 이혜전 목사님 왜 말씀을 저렇게까지 하실까? 아마 그 마음 절절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미친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손을 들고 흔들고 막 뭐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한나처럼 입술만 달싹달싹 해도 누가 보면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보일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눈치 보고 나오셨습니까? 미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날씨가 추워도 여러분들이 미쳐서 나온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뒤엎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미친 사람 몇 명만 있다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 몇 명만 일어나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복음의 사역 너끈히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미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우리 눈앞에 보이시잖아요. 미친 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저번에도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미쳤나 봐. 철없는 것들이래. 철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는 게 철없는 것들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도 미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서 이것만 잘라놓고 보면 또 그럴 텐데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3절과 40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굴에 토굴에 유리하고 돌에 맞고 불로 당하고 켜는 톱으로 잘림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쳐서 가정이 감당 못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고 예수님도 감당 못하실 만큼 예수에 미치신다면 우리나라 아직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심에 예수를 얼마나 미쳤나, 내가 이 중심에 예수를 얼마나 담고 있었나,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나, 내가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걸 붙잡고 있었나. 이 시간 함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미치게 해주세요. 나도 정말 목에 이렇게 묶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미쳐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해주세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각오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입술로, 내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로, 정말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목사님 먼 여정을 다시 되돌이켜서 오시는 그 가운데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목사님과 뜻을 합하여 또 그 말씀에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나라와 정말 이 민족과 그리고 나아가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